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을 이렇게 떳하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진리를 찾고 나아가고는 싶은데 좀 꺼리끼는 것이 있으니까 밤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절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라비어,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2장에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잔치집의 표적을 보셨죠. 그리고 지금 이런 표적들은 이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듣고 저런 것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보면은 표현이 라비어, 그렇죠. 라비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선생.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진 않고 하나의 유대 교사로서 어쨌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실로, 진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에 대한 이것을 지금 생물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뭐다?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게 육으로 난 것에 대한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유대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영혼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람이 쉬 분다. 이 바람이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푸뉴마라고 하는, 구약성경 루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루하라고 하는 생기, 생기야 불어라 하는 그 생기를 이야기하고, 푸뉴마도 마찬가지. 바람, 영적인 일이라. 이게 바람임으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으로 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 다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의 얘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쭉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할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5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이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 선생님 하고
이 니고데모도 선생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뭐가 없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을 육적인 그러한 배움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해요. 왜? 대화가 안 된다, 통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속에서 답답함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육체적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누리려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뭐냐? 저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목사님 말이 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다니지만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지만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비나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가 하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구원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는 하나는 보는 거 하나는 들어가는 거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신령한 세계를 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거듭난 사람,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땅에 속한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는 거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그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것을 가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많은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세상,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 귀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거듭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표현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얘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생명이 있었다. 그 영생을 얻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고백되고 확립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중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치열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는 장애를 하나씩 더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거듭난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실 때 5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 세례를 얘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보여져요. 뭐 세례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풀죠. 저희들은 세례 물을 뿌림을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워낙은 이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침례교단 쪽에서 주로 많이 하죠. 예? 제세례파 뭐 이런 쪽에서 세례. 그래서 이렇게 욕조를 만들어 놓고 물에 쑥 담굽니다.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 요단강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다들 이렇게 침례식을 행하는 그런 요단강까지 와서 침례식을 행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살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의미는 장소에 관한 문제나 형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죽고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표현이에요. 세례는.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 잠겨서 내 모든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물속에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며 다시 사는 거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아주 근본적인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내 육체의 노력, 내 이지적인 지식 이런 걸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푸뉴마, 루하, 바람이 힘으로 불며 하는 똑같은 언어를 쓰시면서 지금 그 코에 생기의 바람 이 정말로 다 어떻게 생각하면 썩어지고 쓰러져 있는 쌓여있는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생기야 불어라 명령해라.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오면서 두두두둑 뼈들이 맞춰지고 다 근육이 생기고 살 것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환상을 보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이 빠져나가고 영적인 일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사실 시체와 다름이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죠? 믿고 믿는 자는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다시 죽지 않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안 죽습니까? 죽죠. 다 죽어요.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야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으로 거듭나면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요. 똑같이 죽어.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영혼은 다시 한번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 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지금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구약 성경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14세 이전에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줄줄줄 다 외워야 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능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도 감당하게 하시고 다양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니고데모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와서 물었을 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집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가치관의 기준이 삶의 목표가 세상의 것이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속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인정받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이게 성도의 바른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다 생활비를 써도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열심히 구했어요. 소득이 300만 원이 됐어. 근데 이제 200만 원에서 모자라는 거 250만 원 쓰고 50만 원이 남아서 저축하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더 축복해서 400만 원이 월급이 됐어. 그럼 250만 원 쓰고 150만 원을 저축을 했어. 그걸 가지고 또 잘 해서 사업이 점점 늘어서 여러분 생활 살 수 있는 것이 700만 원, 10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명품백 하나 사야지. 그러면 백 하나에 뭐 4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사가지고 들고 다녀. 그런 것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삶의 패턴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250만 원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정말 사업의 터전에 또 다시 한번 재추도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쓰임받을까, 그렇게 삶을 계획 세우고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갖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바꿔 나가면 이것도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선행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선행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선을 더 많이 베풀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가
극락을 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다녔느냐, 이런 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해가 없어요. 왜? 육체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신앙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삶의 주인은 자기가 주도권이에요. 그렇죠? 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하나님 잘 믿었어, 율법을 지켰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거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에게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그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주도권에 관한, 이게 주인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이 계속 물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세워 있으면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율법에 뛰어났어요. 모든 것에 다 신앙의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이 주인을 바꾸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이 자기주도적이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자기주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빌고 열심히 하면 복을 준다, 이런 게. 근데 성경은 복을 준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라.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사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고 땅에 지금 사는 삶의 지혜와 그런 신앙적인 삶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실지 그건 다 입장이 다르니까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건 대한민국에서 다 권리겠죠.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것이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어떤 가치와 정확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곡되고 거짓되고 누구를 모함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볼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 내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쪽이. 그 한쪽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뇌된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좀먹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빼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잘못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든지,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치관을 거기에 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관과 지혜를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로회 간판도 걸고 감리교 간판도 걸고 말이에요. 수목원 간판도 걸었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욕심에 의한 하나의 기업과 같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많은 이단들은 더 심하고, 이름 말할 수도 없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기의 생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런 삶을 살게 요청하시고 내게 이런 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선한 선생님하고 묻고 배움을 청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많은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렇죠?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고백하도록 요청하는데 니고데모는 이 고백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대화로, 그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에 관한 지식과 육에 관한 그런 결심과 결단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거듭나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해요.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그 목사님 내 마음에 들어. 아, 그 목사님 설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에게 있잖아. 그렇죠? 주님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라. 거듭나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그렇죠? 이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할렐루야. 자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자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큰 능력이 많으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에 관한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능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운 시련의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요청하는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의 죽음으로 주는 모습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깨부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뭐 호산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왜 나중엔 다 돌아서느냐? 자기 기대하고 안 맞거든. 내가 바라던 것하고 안 맞거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15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요한복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었어. 내 사는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묻고 그리고 순종해가면서 이 땅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가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듭난 성도의 삶을. 15장에는 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에 관한 이야기로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해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변해야 돼. 나 중심에서 어디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생각이 내가 좋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이 되고 내게 정말로 시련이 되고 또 내가 주님 이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참고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청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구약 성경에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던졌더니 골리앗이 무너지더라. 여러분, 그게 다윗이니까 됐던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그렇게 형상적인 외적인 세력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거짓과 악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시면 여러분, 지쳐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때로는 한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새 힘으로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으로 확신으로 경험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변화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니고데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